다윗이 이긴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왜 이겼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겼을까요? 예? 야, 우리 교회는 대단해. 설교할 건데 다 알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키가 큰 자, 4절에 보면 키가 큰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키가 크다는 말은요, 키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치로 볼 때 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키가 큰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겼다. 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키가 큰 자를 이기고 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렵다, 두렵다. 예,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갔더니 뭐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죽고 싶다 그러고 이 우울증 오고 이런데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샬롬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래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직장에 일을 하러 가고 내일 아침에 내 사업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 남덕성 의사님 와서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제가 기도를 할 건데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꼭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내용이 뭐냐? 안 죽고 살아와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숨을 쉬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십니까? 정말로요? 근데 요즘엔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왜 드리냐고. 이런 시대를 삽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오늘 국회에 여가인가 뭐 있어요. 거기서 동성결혼 있죠. 동성결혼.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가 결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법 통과시키려고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통과시키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집에 애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지, 결혼했다고. 아버지, 제 아내입니다.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현우가.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집 딸이, 예를 들어 에스더가, 아버지, 제 아내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웃을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관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내 생각은 그래, 저 사람들끼리 결혼시켜도 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옳다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번에 부산 가다가요, 부산 갔나 어디 가나 깜짝 놀랐어요. 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 미국하고 군대 이렇게 뭐 연합 이거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 준비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전쟁 준비하지 마라. 우리가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이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전쟁을 북한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거 미국 군대와 우리 군대가 연합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군이 27,000인가 있는데 27,000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힘의 균형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억지력으로. 제 말 이해되세요? 그 나가면 싸우는데 우리가 그래.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제가 장교 출신이잖아요.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우리가 이긴다고요? 어떻게 알아? 싸움도 안 해봤는데. 예. 우리가 북한에 잽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억지가 있고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 무작정 그냥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상 20장은요 뭐냐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한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18장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20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19장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죠. 나하스가 죽고 그 장례식에 갔는데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욕보였잖아요. 볼기까지 옷 잘라버리고 수염 밀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너희들하고 선전포 같은 그런 수치심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기 보면 블레셋 이제 정벌 기사를 보충하면서 전쟁을 완전히 일단락 짓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 3절까지는 암몬 족속이 이제 아까 19장에 전쟁하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 라파까지 가가지고 완전 마무리 전쟁하는 거예요. 마무리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3차 전쟁 3차에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냐 다윗의 승리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오늘 이 다윗의 전쟁 그리고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확보한 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땅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이 무슨 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준 장이거든요. 그 언약을 맺어준 장 그 횃불 언약이 있는 장이잖아요. 쪼갠 고기 사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민족과 땅의 허락을 하세요. 그때 뭐라고 18절에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어디부터?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쪽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60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종살이하고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출애굽은 3500년 전이었고 이해되세요? 약 5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0년 정도 되니까 출애굽할 때가 600년이 좀 넘거든요. 500년 다음을 몇 년이에요? 너무 어려워. 600 더하기 500 하면 얼마냐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1100년 만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누구에게 줬다? 다윗에게 준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고 이게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서 오래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0년이 지난 것도요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할렐루야 반드시 이룬다. 언약의 뜻이 뭐예요? 언약은요 일방이에요. 일방.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지요. 너 계약이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맺으신 거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나 하나님이 정인이 되고 내 말에 내가 정인되어서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룬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보니까 1100년 약 1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민수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2장 2절에서 12절까지 땅에 처음에는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밑에 애굽 강가에부터 유프라테스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수기 34장에 가보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곧 가나안 사방은 이렇게 사방 아시죠? 사방 아시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 마스크를 벗고 아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오늘 제가 광고할 때 보여드릴 텐데
충격적인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사방 두셨다. 그러면 어디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 다음에 서편 대까지 요단 동쪽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 있다. 남쪽은 에돔 곁에 근접한 신 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는 홍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홍해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서쪽은요 대해가 경계가 된다. 지중해란 말입니다. 경계가 된다. 북쪽은요 대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서닷에 이르고 하맛이라는 데가 어디냐니까 다마스커스, 다메섹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지방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조금 아래에 있는 하맛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간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우리 읽은 데서 하맛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계가 또 시보론을 지나 하살 에난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서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간다.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라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될 거야. 이 경계까지 정복했던 유일한 왕이 다윗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늘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생명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쨌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는 날까지 어젯밤에 저희들이 용지 호수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다가 제 집에 높으신 상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참 세월 참 빠르다. 언제 40이 될까 했는데 60이 다 됐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20살이 언제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다 그랬어요. 정말 시간이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보니까 그래 됐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자꾸 조급해져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안 죽고 살아있네.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예배 드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감사가 안 되면 좀 더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 가세요. 세상 끝날도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백신 때문에 막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1년 반 동안 백신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죽은 사람이 8명밖에 없대요. 뭘로? 코로나로 몇 명 죽었다고? 그래서 해보니까 0.008%, 0.0008%.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백신 맞아갖고는 좀 많이 죽었더라고. 더 많이 죽었더라고. 그래,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거 오늘 제가 이제 문서 온 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질의를 했어요. 몇 명 죽었냐? 기저질환자 빼고 몇 명 정확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냐 했는데 14명. 그거 질본에서 답 온 겁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백신 무용론까지 나와요. 죽지도 않는데 괜히 사람들을 막 겁주고 겁박하고 막 가둬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년 반 지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거나 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마지막 때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그걸 따라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나도 안 드리고 싶어.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좋아. 예수는 믿지만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아. 복음 받고 싶어. 근데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좋아.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 기도도 노동이에요. 저 아침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려고 7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 어쩔 때 8시까지 있지만요. 어쩔 때는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진짜예요. 이 강대상이라는 자리가 어떨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어떨 때는요,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몸도 마음이 이게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어떻게.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래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힘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왜? 저도 연약하니까. 저도 이제 제 속에 본성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아요. 뭔 차이가 있겠냐고. 여러분이 싫은 거 나도 싫어. 여러분이 좋은 거 저도 좋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성을 누르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거,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죽을 때 범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노니까 전쟁 다 보내고 나만 노니까 사고 치는 거지. 우리는요, 같이 어려우면 같이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1절에 3절까지와 4절부터 8절까지 사이가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암몬 전쟁과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역대의 기자는 이거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붙여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대상 19장과 20장 사이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니까 바세바 사건이 들어가야 돼요. 바세바 사건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암논과 다말의 가족적인 그 문제들, 그 다음에 압살롬의 형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빠졌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싹 빠지고 뭐만 있냐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역대기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역대기는 언제 쓰였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폐허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신정왕국을 다시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요? 우리 왕국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 신정왕국의 정통성은 다윗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윗이 뭐 간음하고 그 집안이 형제들끼리 싸워가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렇겠죠? 그래서 기록을 뺀 거예요. 사실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를 덮어주고 다윗이 잘한 것만을 보여줘가지고 그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지, 다윗 왕국처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암몬과의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그래서 감히 다른 나라가 어떻게 범치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번영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나라는 다윗이 만들어갔던 그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역대 기자가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걸 읽어보시면 그거 다 빠졌구나, 요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3절까지는 암몬을 정복을 했다 이게 나옵니다. 암몬을 정복했다. 지금 왜 암몬을 갖다가 그렇게 가서 정복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다윗 왕국이 있잖아요. 원래는 다윗 왕국이 사울 왕일 때와 다윗 왕일 때와 완전히 달라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 체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일 국가로 부상하면서 싸움에서 계속 이기니까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장례식에 가서 모욕한 것도 있지만
그 주도권 장악 싸움에서 지금 암몬이 나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이 지금 암몬과의 싸움은 다윗이 그들을 나라를 공격하려는 반란 세력들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제거하는 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정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암몬은 19장에 그렇게 자기들이 조롱하면서 선전포고 같은 그런 일들을 사절단에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마지막 마무리 전쟁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암몬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꾼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도가 바뀌니까 주변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 커지게 되고 그리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생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국가로서의 위상이 지금 요 암몬 정복과 이 블레셋 정복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시간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4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된 게 아닙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는 완전히 5개의 그 성읍이 힘을 하나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 때는 이제 이렇게 축소시켜버린 영향력을 아예 없애버린 그런 사건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제 이야기가 아까 민수기 30절에 나왔던 땅 이야기 있죠. 사방 갱계를 해준 그 이야기. 그래서 사해 염해 그 밑에 동부와 남부 그리고 그 모압과 에돔까지 싸그리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 포함합니다. 지금 다메섹이 원래 시리아 다메섹이잖아요. 그까지 포함합니다. 소바, 마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맛을 속국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더 위에 다메섹보다 훨씬 더 위에 그 나라까지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 판도가 유브라데 위에서 보면 유브라데부터 밑에 애굽의 하수를 따라 홍해까지 이르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다윗이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결국 뭐였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전 지역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의 전 지역을 다윗이 베들레헴의 들판에 양을 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교회는요,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교단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할 것이냐.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싸울 것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개신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저항하냐?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 저항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당한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때 저항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왜 있냐고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아멘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다고요. 1년에 3번씩 남자는 내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라, appear, 보이라. 이런 말은 예배드려 나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관념이나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했습니까? 마음 왔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이 없는 종교, 행함에 있는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필요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가짜란 말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그냥 이 전염병이나 이건 말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를 폐했잖아요. 특별히 대형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이 일시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교회에도 예외 없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작년에 조금 이따 제가 신문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합동이 지금 제가 볼 때 약 15,000개 정도 교회가 돼요. 몇 개? 옛날에는 사실은 통합이 많았어요. 9,000개 정도로 많았고 우리가 7,000개 정도였는데 뭐 합동인지 합병인지를 해가지고 한 15,000개 돼갖고 갑자기 목소리 많아졌어.
그리고 통합은 지금 7, 8천 개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통합교단에서 자료를 냈는데 신문에 났어요. 11만 명이 감소했다. 11만 명이 감소했다니까 얼마? 11만 명이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교회들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안 드린다니까. 못 드리고 어떤 핑계 저떤 핑계 대면서. 근데 핑계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워십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워십이라는 게 예배잖아요. 이 워스라는 거예요. 가치. 십이라는 건 상태거든요. 최고의 높은 가치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우린 예배자잖아요. 내가 예배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배자는 예배자. 예배자는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는 교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여러분이 제 동력자다 그 말입니다. 죽지도 못해. 죽을 수도 없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거든. 땅끝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 변지 마시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죽어도 고스톱에 못 먹어도 고 그러다 보니까 가자 그러면서. 그래서 고스톱이라며. 가자, 서자, 죽자, 예수와 같이. 갑자기 뭔 고스톱이에요. 좋잖아요. 가자, 예수와 함께. 다윗이 보시면 오늘 보면 다윗이 농사 짓는 우기가 끝나고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가 돌아오자. 여기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건기에 전쟁해야 되거든. 우기 때는 전쟁 못해요. 진흙창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그때 요압을 지휘관을 해서 암몬으로 전쟁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라빠로 파견했을 때 이 라빠가 어디냐니까 암몬의 왕성, 왕이 사는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누가? 요압이 가가지고 포획 함락시켜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다. 왕이 사는데 왕궁이 함락됐다니까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암몬은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백성을 꺼내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이러니까 노예로 삼았구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처참했습니다. 요게요. 본보기를 어떻게 했냐? 다른 주석에는요.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해석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뜻도 있고 한 가지는 이렇게 톱, 새도끼, 돌쇠로 다 죽였다. 이렇게까지도 돼요. 완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을 정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시면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짜리 왕관이래요. 금 한 달란트짜리가 왕관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1달란트가 얼마? 약 34kg예요. 그러면 해봐봐. 정명자가 근데 34kg 왕관 쓰고 있으면 모가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이리 났을까? 34kg 왕관을 내 목에 쓰고 있으면 목이 끝이고 모가지가 부러지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왕이라는 게 이게 밀공 그들이 섬기던 신전에 신에게 씌었던 멜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써보기는 써봤는데 의식을 행할 때만 잠시 써본 거예요. 오래 쓰고 있다가 죽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고 이제 벗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 암몬의 신이 밀곰이 쓰고 있던 멜류관을 빼앗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사는 누구를? 여기 있는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누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블레셋 정복한 거 이제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요,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에요.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바이킹처럼 해양 민족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닌데 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정착한 거예요, 해안가에. 그래서 블레셋 5개 성읍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거칠거든요. 바이킹 싸움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 싸움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단일 국가를 이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해적이 뭐 단일 국가 이루겠어? 예? 해적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있으면 하나 딱 정리하면 이 나라가 싹 없어질 건데, 블레셋은 그런 게 없는 거야. 5개 성읍이 각자 따로 놀아. 그러니까 하나를 정리해놓고, 4개를 정리해놓고, 한 개가 있으면 또 한 개가 무럭무럭 자라. 없어지지가 않는 게 이게 블레셋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항상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나중에 역대하까지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오늘 이 블레셋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당대 이 다윗이 살았던 데는 완전히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누구 죽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야. 골레셋을 죽였잖아요. 골레셋도 그인족이죠. 골레셋을 죽였는데 여기 보니까 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버개가 키가 큰 자 중 누구를 죽였다? 10배를 쳐 죽였다.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를 죽였다. 골리앗의 아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키가 큰 자 중 하나인데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시라. 육손이 아시죠? 육손이 6개 몇 개? 발가락이 6개 몇 개? 12개 더하면 몇 개? 24개. 이 말은요, 유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죽였다? 다윗의 여행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나 다윗이나 키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 키가 다 그인족이잖아요.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예? 키 큰 사람이 이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칼을 착착 해도 서늘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긴다니까. 내가 찌르는 길이가 좀 길어. 지도 찌르고 나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죽였어? 이 거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3차 정벌로 완전히 기선제압을 했다. 그래서 왜 이 성전 기록을 역대 기자가 적어주겠습니까? 왜 강조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임재. 가끔씩 천국에 전화도 와. 뭐 하려고 고개를 돌려 나만 보면 되지. 천국에 전화 오면 그냥 오는 줄 알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전화기 켜갖고 받을 만큼 할매들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대통령 같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 왜 이런 거 이야기 적어주냐?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도우심을 의지하는 다윗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 정신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오늘 그 다윗의 용사들을 보세요. 자기들은 다 작아요. 고만고만하다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가서 그인적으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은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겼다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사람들 편과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전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능력이 있은 게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15살짜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역대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기에 돌아온 이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정왕국을 이루어간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다. 이 용사 3명이 그 거인족을 이긴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능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암몬과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게 저항해도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장대하고 키가 큰 용사들이 있어도 이긴 것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들보다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또 막 일이 잘 안 풀려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직장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이 들리는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왜? 다윗하고 뭐 맺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언약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셨다고요. 작정하셨으니까 애들이 비리비리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암몬 자손도 그리고 블레셋의 키 크고 장대한 용사들도 물리쳐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역대 기자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상관없다. 예?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본성이, 우리의 습관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쳐서 복종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꾸 무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서는요 특별히 그 40년 강약길에 하나님이 2사람만 살렸잖아요. 누구 다 죽고 원망했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탁월한 인생을 살아요. 실력이 있어서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탁월한 인생 산다. 뭐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 산다.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믿음이 있으면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 지금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뭐 전투 훈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40년 전에 봤던 그 가나안 땅의 군대는 더 강력해져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성읍. 잘 쌓여진 성읍이 있었고 40년 동안 더 훈련을 잘한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신무기인 철병거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칼도 변변찮게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겼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범죄에서 졌지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대장이 되어주셔서 그들 앞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군대대장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민수기 14장에 보십시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우리는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 가정의 불화,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 다음에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 다음에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이런 사건들이 다 빠져있고 또 사무엘하 21장 16,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그때 아비새가 도와가지고 살았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하 21장 16, 17절에 보니까 그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싸우다가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누가 지금 살려준 거예요? 죽으라는데 지금 아비새가 막 칼까지 달려와가지고 막아갖고 살려주고 그놈 죽였어요. 그때 뭐라 하냐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맹세하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여 맹세하세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걱정됩니다. 당신 죽어버리면 우리 다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싸우러 오지 마라. 우리가 싸울 때겠니? 그런 거 여기 지금 기록해놨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윗이 이겼다는 것밖에 없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또 뻔해요. 제 포르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려고. 저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하나도 기술을 안 해요. 연대기적인 차이는 블레셋 전투와 암몬 전투 사이에 있지만 연이은 승리로 그냥 기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너 신발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는다는 말은요,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신발 벗어라 이놈아. 똑같아요. 여호수아 보고도 신발 벗으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발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내가 이런 방법으로 성공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라는 그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 경험도 버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 같은 영광, 다윗 같은 전쟁의 승리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다. 예배자가 되는 거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저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질까봐,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이 약해질까봐 두렵지, 딴 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배가 들린다. 목사도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면 여러분도 목숨 걸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는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내 삶을 거룩하게 해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전쟁,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앞만 봐야 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냥 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믿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다시 작정하고 하나님 삐려 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앞에 기권 자들을 우리가 이기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